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 그동안에 우리가 이 가정의 달, 이 성경에 나타난 가정들의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래서 가인과 그 후예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지도해야 되느냐, 거기는 크게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봉사자 주일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소통을 잘하고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청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결혼을 준비해야 되느냐, 뭐 꼭 청년만 해당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계속적으로 목회하는 그 두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사랑이 넘쳐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뭔가 부족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은혜로도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둥,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 이 두 기둥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후손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가면 이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 악사가 나타나요. 악사라고 하는 것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 말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악사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사람은요,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갈렙과 악사와 온유이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9절에 나온 이 내용이요, 사사기서 1장에도 나와요.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두 번 소개해 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은 다 다루지 않고요, 결혼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악사가 누구냐? 악사가요,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인데 발목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갈렙의 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냐 그러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뭉쳤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지도했던 사람, 모세를 잘 보필했던 사람이 모세 형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제자라 그럴까, 그 지도자 참모들로 산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어떤 명령을 시켰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어떤 상황을 알아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가서 이스라엘 가서 40일 동안 그 지역을 한번 탐지하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가겠는가 작전을 짜게서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훑어보니까 와가지고 보고대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놓고 10명이서 하는 말이, 이야, 그 나라 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나라는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요, 잘 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가지 맙시다. 갔다간 죽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줬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오늘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요, 훅 불어온 날아갈 우리니까 아예 가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뭐라 그러냐면은, 맞습니다. 그 나라가요 잘 쌍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람하고요 포도송이 하나가요 마치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자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가지 맙시다. 가면 우리는 아예 작살납니다. 근데 2명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갑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가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을 가나안 가기 전에 다 죽여버려요. 너희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내고요, 그리고 20세 이하만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요즘 말 뭐라고 합니까? 금수저예요. 금수저. 자, 그러니 이 금수저일 때 그때요 갈렙이 자기 영토를 딱 있는데 갈렙 그 영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영토를 그 가나안 원주민을 뺏어야 되는데 뺐을 때에 방을 하나 붙입니다. 저 헤브론이라고 우리 땅 지정했는데 거기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장군을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후에는 보면은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침범할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내 딸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옛날 그렇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겨가지고 다윗과 미갈이 결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갈렙이 뭐라냐면은 저 헤브론 땅을 물리쳐라. 물리치는 장수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같이 결혼시켜 주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때 아마 그때 당시로는 결혼시킬 때 이 갈렙은 딸 악사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시켰는데 그 결혼이 어떻게 됐느냐, 결혼 생활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요 이 지금 갈렙이 처음에 딱 방을 내릴 때 명령을 할 때 저 헤브론을 이기면 내가 내 딸 악사와 결혼시켜 주겠다 그랬을 때 아마 그때 최고의 장수였던 이 언니엘을 마음에 두고 했는지도 몰라요. 언니엘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요 이 딸 악사도요 거기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악사도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장수였던 언니엘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결혼이 됐습니다. 일방적이었지만.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에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살 아내로 주리라 했잖아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까지. 아까요 아버지 갈렙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그 애는 다 죽었잖아요. 어른들은 그때 20세 이하만 데려갔으니까 최고의 권력자예요. 아마 우리로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국무총재 됐을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그때 그 헤브론을 이겼던 이 언니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장수입니다. 국가적인 경사예요. 국가적인. 그런데 그 결혼이 어떻게 됐느냐?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불평이 있습니다. 그 결혼이 처음에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탐욕 때문에. 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첫째는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악사의 입장에서는 나는 최고의 여자라는 거예요. 공주병이 드는 거예요, 요즘 말로. 자기는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만심에 쌓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기가 말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요. 요즘 말로 뭐라고요? 공주병 환자입니다. 공주병 환자. 자만심.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요, 이 자만심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만든 게 아니고 그걸 잊어버립니다. 모든 건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내 욕심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자, 결혼이 뭡니까? 가정 이끌어가는 뭡니까? 내 가정이 내 모든 걸 충족시켜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자녀들,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나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다,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가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잘못될 수 있다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우기면 어쩝니까? 가정 불완전해요.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악사에겐 그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공주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최고의 공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그것이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탐욕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 가정은 은혜롭게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18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자 우리 19절도 읽어보시죠.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때 당시의 샘물은요 최고의 재산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열대지방이거든요. 물이 없어요. 물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근데 물 다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뺏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버지 갈렙이 결혼 조건에서 딸을 결혼시키고 재산을 줬습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친정가 사이 뜯어먹고 살라 그래요. 터주라 그래요. 자, 17절에 보니까 다 주었잖아요.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합니다. 자기 남편한테 말해. 여보, 우리 당신 장인한테 가서 이것저것 주라 그래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가 직접 나서요. 아버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세요. 자 18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밭을 주라 그럽니다. 밭을 주라. 내게 땅으로 보내시. 또 샘물도 주세요.
샘물도 주세요. 탐욕은요,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한없이 내 욕심만 채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가치 체계를 흔들어 버립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우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그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어버려요. 그 가정은 불행하다는 사실이에요.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요.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그런데 불행한 게 뭐냐 그러면, 어떤 가정학자가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통계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행복합니까? 50대 60대 조사한 거예요. 50대 60대 당신은 가정 행복합니까? 말하니까 100명 중에 77명이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안 놀래네.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100가정 중에서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가정 중에 77명이 아니요 그렇게 대답해 버렸어요. 행복하려고 시작했던 이 결혼이 자기의 자만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가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탐욕은요 자기의 신앙 가치를 흐려버려요. 그 돈이 내 출세를 위해서 이용되기를 원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돈은요 계속적으로 불만을 싹트게 합니다. 탐욕은 불만을 싹트게 해요. 마치요 갈증 느낀 것처럼요, 내가 1억이 있으면 좋겠다. 1억이 있어봐요. 나 2억. 진짜 그러죠. 제가 옛날에 다 경험해봤습니다. 10만 원 있는데 20만 있으면 좋겠다. 20만 있으면 30만 있으면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이렇게 탐욕이 있으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해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탐욕은 이렇게 말해요. 탐욕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요, 탐욕은 성직도 과소평가해버려요. 교회 일도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성직입니다. 목사님만 성직이 아니라요, 교사도 성직이고요, 찬양대도 성직이고요, 집사, 권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못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적게 맡은 사람 적게 묻지만 크게 맡은 사람 크게 책임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의 사명을 소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말할 것도 없지만 청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교만성 없애야 돼요. 내 자존심 없애야 됩니다. 콧대 높이지 마세요. 콧대 높이지 마세요. 제가 40년 전에 있었던 교회, 참 오래됐죠. 근데 그분이 그때는 굉장히 어렸는데 지금은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긴 한데 교수라는 거예요. 여자가 교수니까 꽤 콧대 높았죠. 근데 이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콧대가 높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탐욕을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참안심으로 뭉치면 안 됩니다. 참안심으로 내가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콧대 세우지 마세요. 내가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다음에 탐욕 너무 부리지 마세요. 탐욕 돈 하다가 진짜 돌아버려요. 돈 하면 돌아버립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이끌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래. 이끌어줘야 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참안심과 탐심은 이걸 다 없애버려. 없애버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실 때 어떠냐? 주님 감사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사의 가정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게 뭐냐 그러면, 악사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불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내 자존심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가 죽어주는 연습해야 됩니다. 죽어주고. 근데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사에 대해서 남편의 재능과 아버지의 아량을 믿고 천방지축하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결혼을 비즈니스라 그럽니다. 결혼도 비즈니스래요. 저는 이 소리 듣고요, 한마디로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사업이라는 거예요. 결혼도. 사업같이 떨어지면 그래서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그것이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